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91페이지 미가입니다. 미가. 다 찾으셨으면 저를 보시고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을 배웠죠. 요엘을 배우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첫째가, 두 번째가 여호와의 날, 세 번째가 성령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엘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가로 넘어갈 텐데 미가는요, 솔직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단순해요. 보통 여러분 예언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셔요.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죠. 이것이 예언서에 나타나는 내용의 패턴입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볼 때 이 미가서는요, 보통 8세기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8세기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와 또한 아모스, 이사야, 미가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나 아모스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했고, 이사야와 오늘 미가는 북과 남 모두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는데 주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가장 근접한 시기에 사역을 감당했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내용도 미가의 내용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궁중, 왕궁 출신의 선지자였는 반면에 이 미가는 시골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우리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약 주전 한 735년 경이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가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를 공부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가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 7장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는 찾아보도록 하죠. 미가서 1장 2절을 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들을지어다. 동그라미 치세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다음에 3장 1절로 갑니다. 3장 1절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들으라.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들으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설교 이렇게 써두셔도 또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로 갑시다. 6장 1절 6장 1절 찾으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이다. 들을지어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가를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될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이 몇 편의 설교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고 들을지어다를 통해서 설교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억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설교인 1장과 2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1장 1절을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르릴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요담
아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걸쳐 선지자를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미가를 기록했는가에 대한 기록 목적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한참 세력이 강성하여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협을 강합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하 같은 데 보면 하다못해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 사네리 왕이 침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남유다에서 조롱과 멸시를 했던 것처럼 이 아수르의 권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하면서 비신앙적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비리와 잘못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멀리하고 도덕적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미가야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 우상 숭배를 가장 극렬히 했던 시대가 어디인가? 바로 아하스 시대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때도요. 히스기야 왕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는 우도범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미가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레셋. 그러니까 이 모레셋은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고 잘 사는 지역의 출신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왕궁 출신인 것에 비하여서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신분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같은 경우도 모레셋 사람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며 나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는 없다, 이러한 신은 없다, 이것이 그의 이름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미가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우리들은 제가 지금 권사님들 지금 갑자기 지금 너무 은혜가 충만한 헷갈리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미가 이름 부모님이 져주셨죠. 부모님이 져주시면서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겠죠. 미가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농촌 출신이었지만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자꾸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는데 나 스스로 자꾸 내 환경을 보고 내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당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셔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완성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구약시대 선지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임권사님 오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미가를 아무리 읽어도 저도 어렵습니다. 주석서도 찾아보고 또 계속 읽어봐야 어느 정도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매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셔요. 그 죄의 핵심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시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을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야곱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허물은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중심에 우상을 섬기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유다의 산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이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기생의 값이란 우상을 섬기는 음란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 음란의 그 모든 것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는지 그 기간을 기억하십니까? 몇 년도에? 주전 722, 24 22년에 멸망했죠. 그럼 남유다는 주전 몇 년에 멸망했습니까? 586.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586.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미가서를 주전 70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자세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6절, 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거의 19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사설에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꿈이 조기 은퇴래요. 20대 이 사람들의 꿈이 조기 은퇴래요. 몇 살에 조기 은퇴하는 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몇 살일 것 같습니까? 40대에 조기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40대. 그래서 20대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40대에 조기 은퇴를 해야 되고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그런 붐이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하여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데 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위해서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대요. 뭐냐면 애, 차, 개예요. 뭘까요? 애는 뭘까요? 아이, 차는 카, 자동차, 개는 멍멍개. 이 멍멍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애착에 아이를 포기하고 차를 포기하고 강아지 반려견을 포기하고 악착같이 20, 30대 고생해야 40대 때 조기 은퇴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살아온 삶을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실 텐데 성경에 비춰보면 이해가 되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누굴 좋아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출산도 하기 싫은 거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결혼도 하기 싫은 거죠. 왜냐?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대요. 왜냐? 돌쇠들하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평생 돌쇠들하고 속썩이면서 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애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속에 강해지는 게 말세의 증거라는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자기애도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와 생각이 다 우상이라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만몬입니다. 만몬. 이것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이 만몬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이라면 모든 것도 다 포기하죠. 뭐 예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돈은 물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거두가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시며 착한 일을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고 드릴 것은 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이제 남유다의 심판과 관련한 그들의 탄식이 나와요. 도시들을 향한 도시들이 대표적으로 막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소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여기서 내가는 미가예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유다의 심판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빌이니 이런 데는 다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사안한 주민아 나오지 못하고 베데스를 애곡하며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사빌 주민은 거의 벗겨진 몸으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12절 봅시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마롯 주민은 예루살렘을 기대했으나 예루살렘 자체도 멸망과 심판을 받음으로 기대고 마음을 둘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준마의 병거를 메라, 이 말은 말을 타고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판이 급박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말을 타고 도망갈 정도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여기서 15절에서 너를 소유할 자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내게 이른다.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말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아둘람까지 도망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보통 머리를 깎는 행위는 탄식과 절망 상황 가운데 이제 머리를 깎는데 대머리가 될 정도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핵심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심판을 받고 남유다가 징계를 받는데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미가가 이 예언을 선포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당할 고통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너희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도 이러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날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탄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의 탄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죠. 예외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심판대 앞에서는 온전히 구원을 얻고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장으로 넘어갑시다. 1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2장은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들에게서 탈취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달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가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의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며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한 것에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면 병이 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전적인 병도 있겠지만 생활 습관, 운동을 하지 않거나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지 않거나 하는 이 생활 습관에 의해서 병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잘못된 태도로부터 이것이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6절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면 그 예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욕을 한다. 그러므로 그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합당한 예언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은 뭐냐? 거짓 선지자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설교나 예언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듣겠다. 이 사람이 우리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거부하고 거짓은 받아들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패역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이나 이런 데 보면 아합이 나와요. 아합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막 준비할 때 그래도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나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또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뿔을 갖고 나와가지고 이 뿔이 왕인데 이 뿔을 가지고 당신이 아람 군대를 무찌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사밧 보기에는 이상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그래서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누가 나오냐면 미가야가 나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미가야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매일 싫은 소리 하니까. 잘못했다, 똑바로 살아 이런 말을 싫어했던 거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포하죠. 내가 하나님의 천상회를 봤는데 천사들이 다 나타났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아합을 깨어 길란 나무에서 펴여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막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 말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라고 그 천사를 내보내는 그 모습을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당신이 암몬과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패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거짓 선지자였던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를 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떠나서 나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서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 세상적인 말,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 영이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에 미혹되어 넘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한 고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해가 나오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떤다고요?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망할 행동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해요. 왜 그렇게 고집이 황소고집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음성을 듣고 또한 성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네 하고 딴짓을 합니다. 그럼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길을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고 예비하신 시온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길을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 인도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하면 핑계가 많습니다. 핑계. 한번 해보시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한번 해보시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여러분 다 떼면 뭐가 남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성도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간공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다 아멘 아멘 합니다. 막 손을 들면서 나에게 그런 복이 임하라고 아멘 아멘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베푸십시오. 이런 설교라면 묵묵부답입니다. 그냥 눈을 밑으로 깔아내립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취사선택.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은 취해서 하고, 내가 듣기 싫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냥 패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아합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읽도록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예언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 회복하신다. 첫 번째 설교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12절 13절에 보면 다시 그들을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촌수에서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여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일치라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회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12절 봅시다. 12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그러한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자들의 수는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적은 수예요. 적은 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수가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수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나무의 밑부분만 표현함으로 그것이 남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가고 밑부분과 밑둥과 뿌리만 남았으나 그것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이 되심으로 마지막 때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항상 제가 하나님께 속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구원을 생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메가 선지자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이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혼란과 탄식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